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네, 일어나 걸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목사의 표정에서 나타난답니다. 잘 되는 교회를 통계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잘 웃으면 그 교회는 잘 된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가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거더라고요. 예. 목사가 웃으면 교회가 부흥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웃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웃게 하세요. 예. 여러분들에 따라서 목사님이 웃을 수 있고 안 웃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목사가 그냥 이렇게 로봇 맞춰놓듯이 웃는 모습으로 맞춰놓을 수는 없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잘해야 목사가 웃습니다. 어제 그래서 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성도들 만날 때마다 웃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글방글 웃고 있죠. 예, 아니 웃음이 나와요. 정말로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찬송을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안 쳤는데 할머니가 박수를 치시는 거야 보니까. 예, 박수를 치는데 손을 아래다 내리고 박수를 치시더라고. 어느 목사님 그러시는데 방위 박수와 현역 박수가 있답니다. 방위 박수는 앉아가지고 허벅지 속에다가 손을 넣고서 박수 치는 게 방위 박수래요. 물개 박수 치듯이. 예, 그런데 현역 박수는 딱 피고 나서 이걸 박수 친다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웃기더라고. 할머니가 박수를 치고 있는데 나는 박수를 안 치고 찬양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웃기 시작했어요. 오늘 할머니가 나를 많이 웃게 하시네. 예, 성령께서 나를 웃게 하시려고. 할머니, 저를 보세요. 네, 감사해요. 예. 정말 웃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웃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웃는 예배. 할렐루야. 예. 오늘 사도행전 이 3장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고친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예.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설교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설교의 대가로부터 말씀을 하시기를 똑같은 설교를 자주 반복해라. 그래야 각인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도행전 이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서도 오늘은 A라는 설교를 했다면 다음에는 B라는 설교가 나오게 돼요. 또 C라는 설교가 나오고 D라는 설교가 나오고 무한정 나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이라도 다각도로 설교를 성령께서 주셔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이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설교예요. 우리 2012년도 우리 순복음 디자인교회의 그 표어가 슬로건은 뭐냐?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 걸어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비춰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주구장창 일어나 걸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오늘도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40년 동안 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예,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네, 40살입니다. 이 40살이 되도록 자기가 걷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람 마음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죠. 이런 건 묻는 것도 아닌데 사실 유치원생도 여태까지 얘기해 놓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되었어요. 나는 왜 걷지 못하지? 나는 왜 안진뱅이로 태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 거지?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원망이었어요. 새벽에 날이 밝고 또 하루가 시작되면 귀에 들리는 첫 소리가 한숨이요. 아, 내가 또 살아났네. 내가 어찌하여 또 이 새벽에 호흡하고 있는가. 차라리 어둠 속에 나의 생명도 묻혔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나 같은 병신은 없어지는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텐데,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욥기서 19장 18절로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을 사탄이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 자식들도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도망가 버렸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자기를 위로하러 친구들 3명이 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를 어떻게 하느냐? 야,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야, 죄 없이 고난 당하는 것이 어디 있냐? 아니, 성경에도 죄가 없은 너의 죄 때문에 그 고난 당한다고 그랬잖아. 인과응보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 당하지.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불난데 부채질하러 온 겁니까? 친구를 위로하러 온 겁니까? 이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말이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이 얼마나 이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환장하는 거지, 한마디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탄식을 내뱉었다니까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지나 말지, 내가 사사나로 낳을 것을 그랬다. 그랬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런 탄식을 막 욥은 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욥의 비참한 탄식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의 이 탄숨, 이 안진뱅이의 한숨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되시지요? 이 사람은 가난해서 어쩌면 아침도 굶고 성전문 앞에 나와서 국어를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발로는 못 걸어 나오죠. 가족들이 땜에다가 성전문 앞에 놓으면은 이제 국을 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국을 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이 거지 생활을 안 할 수는 없나? 하루 한 날도 아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나도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응? 나도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나도 건강하게, 나도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남들처럼 내 힘으로 일하면서 내 가족도 살리면서 여보야 나가서 이쁜 아내도 얻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족도 얻고 꾸리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날마다 그 흘린 눈물이 몇 동이나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놀고 있는 님 뭐요? 가만히 앉아서 입은 놀고 있는데 아멘이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해야지. 아멘이라도 크게 합시다. 이 걷지 못하고 정말 늘 한숨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의 이 걷고 뛰는 이 기적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동안의 안진뱅이와 같았고 그랬다고 보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실상 이 40여 세 되도록 걷지 못하던 이 남자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런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이렇게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바로 안진뱅이라니까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남들 앞에서 감추기 급급한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남들이 알면 안 되는데 이 가슴 아픈 사연들 내 가슴 속에서 묻어놓고 있다니까요. 지금 남들 앞에서는 웃고 내가 성공한 사람 것 같고 이만큼 잘 사는 것 같지만 내 가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지 오래요. 목구멍으로 우리가 먹은 것이 넘어오지 않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꼭꼭 싸매고 있어서 그렇지 내 가슴 속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 썩는지,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매일마다 아픈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이 화가 내 안에서 이 폭발물처럼 웅크리고 있다니까요. 이 언제 터질지 몰라. 너무나도 위태로워. 이것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고 짓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싸매고 숨기고 있어요. 내가 웃는 것은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서 웃는 건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웃는지도 몰라요. 설령 남들보다 내가 잘나고 있어 보이고 걱정이 없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속내는 누구보다도 더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내가 번질번질하고 잘난 것 같지만 내 안에 상처투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묻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썩어. 저도 속 썩어요. 저도 별 볼 일 없어. 내 코가 석자예요. 사실은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잘 살아. 예수 안 믿고도 잘 살아. 이런 말 하는 사람은요, 큰 코 닥쳐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누가 감히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우리 집은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그 인생은 죽어서는 거꾸로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남들 앞에서 왜 그렇게 치질이 궁상을 떨고 사냐,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거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정말 심판날에 우리는 영원히 해와 같이 웃으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는 사람, 예수 없는 날,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 그 마지막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곳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인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재와 같이 타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내가 타서 내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계속적인 고난만 ing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화상이 누구다?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누구나 다 수고와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처럼 주저앉은 걷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는 일어서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돼요. 내가 지난날 나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일어섰어요. 2022년도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2022년도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면서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나는 2022년도에 나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나는 자유한 몸이 되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치료하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제 안진뱅이가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에휴 불쌍하네,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아유 너는 어째 그렇게 안진뱅이냐, 너는 평생 구걸이나 하냐, 아유 한심한 자야, 그러면서 어쩌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할지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쪼다같고 멍청하고 보잘것없고 무지랭이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너 몰라, 모르는 척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들이 저 딸이 아프구나, 고통받고 있구나, 몸서리치는구나, 이렇게 먼저 하시고 함께 와서 다정하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 주님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함께 아파서 몸부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곡할 때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예수님도 통곡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 누이들이 통곡할 때 예수님도 빛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통곡하셨어요.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통쾌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가 슬퍼하면 예수님도 함께 비참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나이가 40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요? 날마다 얼마나 죽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문 앞에서. 나가서 보면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역전 앞에서. 사거리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전문 앞에서 이 사람은 구걸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요. 여러분, 놀아도 교회에 와서 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다 떨어도 교회에 와서 수다 떨고, 쓰러져 넘어져도 교회에 와서 쓰러져 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우리에게 살 길인 거예요. 교회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 이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어요. 요한에게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예수님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이 있거든,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진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예수님은 누구나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뛰노는 송아지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뛰노는 송아지와 같이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면서 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과 같이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올 한 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걷고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가는 부흥의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았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았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세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으로 나와서 구걸냈던 것처럼 죽으나 사나 교회로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서 걷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는 부정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서서 걸으며 뛰면서 부정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8절 보니까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삶의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사람은 온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인적인 구원, 이 사실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어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 말로 그냥 선심 쓰듯이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 선심쓰듯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요,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잡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너희 고통에서 일어나라. 너희 자신 없음에서 일어나라. 너희 낙심된 가운데서 그만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가 쩔쩔매고 눈물 찔찔 짜고 이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세상 사람들 자녀들 펄쩍펄쩍 기분 좋게 행복하게 뛰어노는데 내 자녀가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분이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씩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이 이러고 있습니까? 놀고 있잖아요. 노는 입 가지고 아멘 하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렸어요. 하혈을 냈어요. 그 병을 아무도 못 고쳤어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일대에 용어다는 의사마다 막 찾아갔어. 의사들이 처음에는요, 이거 그거 어떤 병입니다. 어떤 병입니다.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고쳐주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의사한테 맡기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오늘처럼 의료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손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르는 게 값이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러나 고치지 못했어요. 이제 한숨 쉬고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고쳐질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나는 부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내가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나의 혈루병이 마를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옷자락을 만지는 즉시 자신의 혈루병이 마른 거예요. 나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어떠한 능력이 나갈지라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신다니까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습니다. 이스라엘은 2마리가 끌어요. 그런데요, 새끼 송아지는 어때요? 어미소가 가는 길을 졸졸 따라가면서 그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맹어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끼 송아지가 엄마 소 따라다니는 것은 마냥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멍에, 사망의 멍에, 고통의 멍에, 질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이끌고 가겠다, 우리 주님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 있게 그냥 주님께 딱 던져버려.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요, 그냥 이게 콩나물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물만 주면 콩나물은 그냥 뿌리채 그냥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나는 것도 안 보이는데 어느새 보면 이만큼씩 자라가지고 그냥 뽑아 먹는 거예요. 국 끓여 먹고 무쳐 먹고. 나는 콩나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 인생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인생을 그냥 던져버리세요. 송두리째 던져버리세요.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40년 된 사람을 고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쳤을까? 이제 고친 것만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고쳤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고쳤을까? 네,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이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약혼을 하고 나서 하룻밤도 같이 안 잤는데, 아니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그래서 이게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이게 큰 죄인데, 아니 나하고 잠도 안 잤는데 임신을 해서 이런 괘씸한 것이 있나. 그거 돌로 쳐 죽이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워낙 착한 사람이라 가만히 이 여자를 그냥 약혼을 파하고 그냥 끊어서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꿈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정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으니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임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가 누구입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베드로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백이 있고 없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들하고 함께 가면은요, 백이 있어가지고 천방지축 나대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이게 백인 거예요. 이게 백. 조폭들이 함부로 날뛸 때 있잖아요. 든든한 백을 믿고 그래. 예,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백이 있다는 건 든든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백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 벌벌 떨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서 불가능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불리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예수요, 예수요, 예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어떻게 치료했는가? 두 번째, 벌떡 일어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치료될 것을 베드로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미천이요. 믿음이 미천이요. 장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미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본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어. 믿음이 없이는 예배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너 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말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럴 때 그 교황이라든지 이 국가에서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고 수배령을 내리고 쫓아다닐 때 마틴 루터가 숨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자기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루는 보니까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 상복을 입었어? 누구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니요, 아이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이 사람아? 그럼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낙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네, 예수님 돌아가셨네.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이 왜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 지고 왜 그렇게 낙심을 해요? 예수님 돌아가셨지.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힘을 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개신교의 탄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 좀 껐으면 좋겠네. 코 좀 껐으면 좋겠어요. 더워서. 남대문 시장에 옛날에 얘기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이제 뭐 물건을 팔고 그러면서 구걸도 하고 그러는 안진뱅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꺼집니다. 그냥 두면.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남대문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이 안진뱅이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아니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나도 한번 저 안진뱅이를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안진뱅이를 고치려면 기도가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진뱅이가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구걸도 하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길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벌떡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다리 부러지네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 다리 부러지네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었을 줄 알았는데 못 일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쪽팔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막 달려서 도망을 왔대요. 그러고 교회를 와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고쳤는데 나는 왜 못 고쳤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다시 그 안진뱅이에게 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인데 안 될 게 없다. 그러고 그 안진뱅이에게 갔어요. 이제 이번에 갈 때는 사람들이 좀 없을 때 새벽 일찍이 가가지고 그 안진뱅이에게 가서 안진뱅이가 하루 구걸하고 팔을 수 있는 그 하루 일당을 안진뱅이에게 주고 그 안진뱅이를 딱 업었어요. 업고서 사람들이 들다니는 그 골목 안쪽 으슥한 골목으로 와가지고서 그 안진뱅이를 내려놓고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그러면서 그 다리를 확 눌러버렸어. 이 우그러진 다리를. 그러고 나서 또 망신당할까봐 막 도망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을 잊고 지냈어.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렸고. 그런데 몇 년 후에 자기는 까마득히 잃어버렸는데 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안진뱅이였을 때 나를 고치신 목사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남대문 시장에 앉아서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었는데 어떤 병이 내 다리를 치려고 나서 쏜살같이 도망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신가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고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이태희 목사님께서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막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렇게 고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유명을 하고 미국 같은데 뭐 캐나다 뭐 이런데 뭐 호주 이런 데로 많이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미국에 가가지고 또 부흥회를 하는데 그날 따라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몸에 힘이 안 나고요. 막 컨디션도 안 좋아요. 내가 그래서 이런 컨디션 가지고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래도 병이 안 날 것 같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할머니가 오셨어요. 걷지 못하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나도 좀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안진뱅이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희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오늘 자신이 없거든. 저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도 안 났을 것 같아. 기도해서 안 났으면 자기 체면 문제거든요.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래서요 그날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 할머니는 나를 고쳐주기를 바라보고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이렇게 이제 심부름 시키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갔던 신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신학생 이 햇병아리가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이 안진뱅이 할머니가 가서 겨드랑이에다가 손을 끼고 이렇게 세우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막 힘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크크크크크크 다 웃었대요. 그 넓은 성전에서.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저 할머니가 아무리 소리쳐 기도한다 했는데 저 일어날 수가 있겠어? 안 되지. 아이고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생이 저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면서 크크크대고 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조용해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허리와 다리가 펴짐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태희 목사님이 굉장히 회개를 했답니다. 성령을 믿고 해야 되는 것인데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그랬던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신학생 한 명이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진뱅이 할머니가 허리와 다리가 막 펴지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적과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가 있을 때 나도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강한 믿음, 뜨거운 믿음, 간절한 믿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능력 없어요.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 믿음, 일어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응답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존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이 있잖아요. 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가? 이것은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2장에서 3장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을 하고 그 계시록에서 7교회를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책망만 하느냐?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미적지근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미적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그럴 때 신유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간절함.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간절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내가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이 담아다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불이에요.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힘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가 힘도 없고 헌신하는 마음도 없고 전도 열기도 없고 이 드리는 헌금에도 이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도 없고, 모든 것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뜨겁질 못해서. 그러다 이런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이 나 모르겠다 그러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 받기 바래요. 여러분 이 겨울에는요 옛날에 이 자동차 시동이 켜지질 않았어요. LPG 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켜지질 않아요. 그 시동 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미리 예열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예열을, 키를 돌려놓고 그러면 예열이 되거든요. 그때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워야 돼요. 성령으로 불을 땡겨야 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그 조총 쏠 때 어떻게 돼요? 불 땡겨 그러잖아요. 화약을 넣고 한 사람이 불 땡겨 하면 조준하며 불 땡기면 그 뜨거워서 총알이 나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땡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를 들어올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비밀번호가 그 설정된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금고를 열을 때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적인 비밀번호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간절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날마다 해와 같이 빛나기를 바라요. 날마다 감사로 싱글벙글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뭔가 잘못됐나 봐. 벨이 빠졌나 봐. 왜 그렇게 웃고 다녀. 정말 그런 인생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